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본능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때그때 육신의 피로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집착하고 힘을 쓰고 야국강식의 법칙에 따라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으며 살아남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계의 인과 법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요. 때때로 빼앗기도 하지만 베풀기도 합니다. 강자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인간의 존엄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어서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다르게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자연스럽게 본능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역사가 지속되어질수록 인간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이 드러내는 문명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 인간 안에 본능만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빼앗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요.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첫 번째 자녀들을 낳았을 때 벌어진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타난 범죄는 살인죄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범죄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은 점점 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향, 그 어렴풋한 영향력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이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지요. 죄악에 익숙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역사를 써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영도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거룩하라 명하시지요. 거룩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맞서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나가는 역사가 실패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복의 이유가 구별됨에 있었고 거룩함에 있었는데 이 거룩함을 버립니다. 구별됨을 버립니다.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본능을 중시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법이 오히려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거리낌 없이 살아라 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인 욕망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도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급격한 쇠락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역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쇠락하고 다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대신에 덧붙여서 위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있지만 교회가 쇠락하고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폐허가 되었을 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거룩해지는 결단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루시고 다시 모세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무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다윗의 번성함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우리 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악을 사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자의 자리에서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언을 따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예언을 따라서 70년 만에 저들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저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짝이었습니다.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토록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합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다 무너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면서 스룹바벨은 일어나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지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중요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자긍심을 되살리는 일이고 다시 거룩한 기쁨과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선지자들이었고 특히 스가랴는 기도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첫 번째 귀환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신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경건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차일피일 미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스가랴에게 환상이 임하는 것이지요. 스가랴가 봅니다. 심판대 앞에 선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옹색한 모습입니다. 이때에 맞춰서 고발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은 항상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로 나타나지요. 사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쳐야 하는 것이고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외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고발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참소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나서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재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이 사람은 내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운다. 이 사람의 죄악은 내가 모두 사하여 주었다.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을 조롱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불타버린 재 가운데서 꺼내버린 그 쓸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이지만 내가 다시 이 백성을 택한다. 내가 다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이들의 모든 죄악을 사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택하고 나는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다시 씌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흠이 없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죄악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 그 존엄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고 흉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자리에 휩쓸리고 말 조심해야지 하면 할수록 악한 말을 일삼고 살아가고, 행동을 조심해야지, 나쁜 자리에 어울리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어느덧 또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날마다 결심하지만 돌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본성이 자꾸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항상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대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말이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환상을 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우리 스스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을 우리를 고발하는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고 부족함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참소할까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너 그렇잖아, 너 뭘 잘못했잖아, 너 말 실수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본능에 충실해. 본능대로 살아. 네 성격대로 살아. 네 원래 모습대로 살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상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는 사탄이 바라는 근본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래요.
사탄의 참소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이 기분은 나쁘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쁜 성격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말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쁜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반복하는 죄악의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마귀가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하십니다. 마귀가 조롱하는 말이 다 맞지요.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옹색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예루살렘인 거 맞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성 예루살렘을 택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거룩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다시 정결케 하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 위에서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부끄럽지만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를 결심할 때에 그 결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귀함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날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날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되고 온 교회가 일어나고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오지요. 교회에서 거룩한 내가 거룩해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요, 집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줄 서서 나갔어요. 너도 나도 나아가서 헌신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어느 집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이미 부흥의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쇠락하고 쇠퇴하는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덧 속절없이 추락해서 한국교회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해.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조롱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지요. 이 교회 뭐가 잘못이 있나? 저 교회는 뭐가 잘못이 있나? 무슨 흠이 있나? 사고 치는 건 없나? 싸우는 데는 없나? 끊임없이 세상은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한 흠결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고발하지요. 무엇처럼 고발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들추어내고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무슨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의 의도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헌신하는 이것을, 이 노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눅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나 뭐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안 그리스도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요즘은 또 이상하게 이 논리가 사람을 참 망가뜨리는데요.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한번 뭐 티격태격 하다가도 가서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한번 뭐가 틀어지면 아주 그냥 집안 자손 대대로 싸운다고 뭐 그런 비난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공격하는 거 다 맞습니다. 항상 마귀가 틀린 얘기하는 적 없잖아요. 보좌 옆에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틀린 얘기했습니까? 다 맞는 얘기하죠. 마귀는 틀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그 비난과 공격이 아파요. 그래서 왜 아픕니까? 사실이니까 아파요.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내세우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늘 말은 하지만 돌아서서는 세상 사람들과 악의 다툼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 구별되지 못한 모습 나타내는 거 사실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 다 맞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 다 맞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옹색한 그런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권위는 마귀 사탄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들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여전한 죄악이 있지만, 묶여 있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비록 마귀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죠. 초라하고 옹색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초라하지만 왜 그를 정결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맡기십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초라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십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다시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다시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늘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잘못 지키지요. 다시 결심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빈정거리는 세속의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너나 나나 다 속물이고, 그러니 유난 떨지 말고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에요. 왜 그렇게 유난 떨어? 그냥 어울려서 살아. 그냥 죄 짓고 살아. 이 죄라는 것도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롱할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날마다 다시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법도를 좇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